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릴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둘째 날 잠깐 낮 시간에 아마도 보게 될, 또는 이미 한두 번 이상씩은 보셨을 성공의 강화 성당의 사진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위에 두 사진이 1905년과 1906년에 당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흑백이고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강화도 성공의 성당은 1900년, 그러니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흑백 사진은 그로부터 5년과 6년 후인 1905년과 6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의 사진은 그 옛날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흑백 사진은 그 당시 마을. 그러니까 그 성전이 마을보다는 약간 높은 지대에 저 멀리 위치해 있는 것을 아마 사진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칼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두 번째 흑백 사진을 좀 보시면 뭐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서양식 건축물이 저 언덕 위에 소위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도드라져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봐도 저게 뭐 그건 아니지? 우리가 사는 뭐 한옥이랑 비슷한데, 그런 느낌.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 건 그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처음 대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접근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방식, 우리 형태, 우리 경험, 우리 논리, 이걸로 접근하지 않고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굉장한 고민과 또 여러 의견의 도출물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요즘에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도 성당은 사적 424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존 가치도 높은 것인데요. 여러분 본당을 보시면 저게 이제 가면 천주 성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현판이 걸려 있는데 뭐처럼 보이세요? 100% 불교 사찰의 대웅전입니다. 땅 모양은 대웅전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스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대웅전을 짓는 줄 알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합장하면서 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반면 내부는 들어가 보시면 소위 서양의 바실리카 양식이라는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건데, 뭔가 예배당이라 함은, 적어도 예배당이라 함은 딱 들어갔을 때 압도적인 어떤 경외감, 정말 뭔가 하나님의 그런 그 신적 경외감에 압도를 좀 당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예배당을 좀 갖고 싶다는 소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래요. 딱 들어가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지어졌고 또 은은한 그 이제 등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참 편안한데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앞에 꿇어서 기도하고 싶고 또 앉아서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방식. 자, 겉은 사찰이야, 대웅전이야. 그런데 안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그런 공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것을 평면도로 만들어서 옆으로 싹 90도로 돌리면 딱 무슨 모양이에요? 배 모양이야, 배 모양. 조선인들을 태워서 천국의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원의 방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건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맨 앞이 외산문, 내산문,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이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맨 뒤에 배의 방향과 속도와 이런 걸 조절하는 곳에는 사제단이 있어서, 그렇게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강화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과 그 생명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천국을 향하리라라는 그런 결단, 그런 의지, 그런 믿음들이 이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정말 이 이제 불교 사찰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의 그런 모양하고 비슷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범종이 있잖아요.
이게 종이 불교에도 다 있죠. 그런데 모양은 사찰의 종명인데 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연꽃이나 무슨 뭐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영국 성공회 본부에서 이 종을 제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 때 이제 곡물로 찬탈을 당해가지고 1980년대에 다시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종이라고 했는데요. 가시면 자 보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제가 반복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모양은 불교 사찰의 범종인데 그 내용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런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역시 그 대웅전 입구에 보면 주련이라고 그래서 불교에 왜 사람들이 가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 아래에 세로 글씨로 이렇게 달아놓는 글씨가 있거든요. 똑같이 5개의 주련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5가지 글이 뭐냐면 무시무종 선작 형성 진주제, 처음과 끝이 없으나 형태와 소리를 먼저 지으신 참 주제이시다. 두 번째는 선인선의 율소증제 대권형,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선포 규명하고 구제하시니 공평한 큰 저울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삼위일체 천주 만유 지진원, 삼위일체 천주는 만물의 참 근원이시다. 네 번째는 신화주류 유섬을 동포지락, 성신의 가마가 두루 흘러 만물을 기르시니 동포의 즐거움이다. 마지막 5번째는 복음 선파 계중민 영생지방, 복음을 전파하여 민중을 계몽하니 영생의 방도이다. 똑같아요. 보면 그냥 불교 사찰에 있는 가람이야, 주련이야.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 진리를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6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성전 앞에 보면 저게 뭐냐면 무슨 나무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쪽에 있는 나무, 푸르른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성전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까요? 저 나무는요, 보리수 나무랍니다. 보리수 나무는 어떤 종교의 상징일까요? 불교죠.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출가를 했잖아요. 일부러 영국 선교사가 인도에서 구한 보리수 나무를 그 100여 년 전에 직접 가서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나무라고 해서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 태풍으로 꺾여서 사라지기 전에는 그 옆에는 회화나무라고, 여러분 이제 다른 곳에 있는 회화나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회화나무가 심겨져 있었대요. 회화나무는 무엇의 상징인지 아세요? 바로 유교 선비의 상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마당에 조선인들이 아주 익숙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불교 상징이지. 아, 저거 선비의 상징이지. 뭐 느티나무나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풍광을 내려다보라고 그냥 관청에서 다 잘라버렸다는데 사람들이 역사의식이나 그 성경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다 잘라버리고. 아무튼 똑같죠?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그곳에 걸음을 하지만 그곳은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온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임재하신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매우 익숙한 형태로 친근하게 초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하고 조선의 생명을 위하고 복음의 전수를 위해서 애썼던 이 선교사님들의 이 모습, 어디서 비롯됐을까?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의 모범이 있더라고요. 그 모범 되신 분의 간증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 한 절 우리 꾹꾹 눌러가며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계속 넘겨주세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약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강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도 되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또 역시 그와 같이 되어지는 이러한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생명구원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초기 성공회를 포함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은 바로 여기 쏟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초점을 맞았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 유대 사람들의,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율법이라는 단어가 막 지금 10번 가까이 반복이 되잖아요. 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렇게 익숙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해도도 높지 않고.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율법하면 그건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귀하게 여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지금 권면하죠. 경책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왜 헐뜯지 말아야 하냐면,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율법 사랑한다며, 율법이 당신의 생명들보다 더 중요하다며,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서로 헐뜯고 비난함을 통해서 그 율법을 헐뜯고 있습니까? 심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왜 하나님도 아닌 당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고보 사도가 선포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말씀에는 그렇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준수,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통한,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렇죠?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서로 헐뜯지 말고 용납하고 평화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교회에 유익이 있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되겠죠. 날마다 행복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구원이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동창회도 가보고 동문회도 가보고 등산 회원도 되어보고 뭐 운동도 다녀보고 이웃도 만나보고 했는데, 야, 헐뜯지 않는 데가 없더라. 내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처음 봤는데, 거기가 교회더라. 거기가 목장이더라. 거기가 믿음의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당장 교회에 달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장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님이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낸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익숙한 유대 공동체에 율법으로 접근했다면, 오늘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또 흔쾌히 아멘 하는데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시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왜 우리가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똑같아요. 첫 번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그런 사랑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양심 없는 거죠. 정말 양심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게 되어지겠어요?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성공의 강화성당의 배 모양의 그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생각해 본 일이 적거나 없기도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야, 내가 이 신앙함에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최종 목표는 뭐지? 뭘까요? 천국 가는 거? 그 목표가 안 돼요. 왜 목표가 안 돼요? 그건 예수님 영접한 사람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부여된 특권이에요. 그건 뭐 목표를 삼는다고 그래가지고 가고 목표를 안 삼는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종종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이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침들이 아니잖아요. 명심보감이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무엇이 됐든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여, 아까 사도 바울은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래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해서라고 하지만, 우리도 몇 사람이라도 해도 좋지만 그 다 그냥 X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함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의 교훈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일치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열정을 쏟았던, 경책했던 우리 사도 야고보 선생님의 가르침, 또한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선의 생명들이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초기 선교사님들의 본을 우리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그리고 생명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위해서 용서와 용납, 감사와 축복의 그 삶,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호 하나를 한번 정해 봤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저주의 숟가락 던져버리고 축복의 바가지 쏟아붓자. 여러분, 그냥 째째하게 요만한 티스푼 같은데 이렇게 저주 하나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저주 받거나 잘못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뭐 이거 던져버리시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바가지의 소유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큰 축복의 바가지에 우리 주님 말씀과 주님 사랑의 축복을 담아서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확, 이제 온도 잘 맞추셔가지고 추워 죽겠는데만 냉수 붓지 마시고 따뜻한 축복의 그 바가지를 이 한 주간도 보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또 우리 생명 구원의 열매를 한 단계 한 단계 또 쌓아 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